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읽어본 말씀하고 또 로마서 8장에서 읽어본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한번 정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오늘 설교할 모든 키워드는 어디 들었는가 하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만 우리가 정확히 단계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오늘 이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38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지금 처음으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하는, 베드로로서는 처음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르되 쭉 설교를 한 다음에 결론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의 처음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첫째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뜻을 39절 이하에서부터 설명하고, 이 약속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적고 있는 것이 이 장의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대목인데, 초대교회의 탄생은 38절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단계에서 비롯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회를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 공동체, 교회 성도들의 삶도 이 네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회개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인데 3장과 4장에 회개가 나오고 또 4장에도 나오고 그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있는 회개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회개는 좀 부르짖는 자가 다릅니다. 3장은 누가 부르짖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제3장입니다. 3장 2절로 가셔서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은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1절에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구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약 400여 년이 지나서 나타난, 유대 땅에 나타난 최초의 공식적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가 외친 요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바로 회개를 외친 거죠. 그런데 똑같은 대목이 4장에 가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7절이죠. 4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3장에 있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씀의 선포하고 4장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17절에 두 가지 용어가 그 다름을 설명합니다. 이때부터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고, 두 번째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세례를 받으신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또 선지자로부터 물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물세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래 주님이신 창조주이신 말씀이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위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로부터 우리 피조물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고도 합당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역순이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자신의 종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의 주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런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6개월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나사렛 예수님이죠.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문상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개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구태여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외치는 말씀이 회개라는 비중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종되는 사람, 낮은 사람, 우리에게 소속된 부하와 같은 사람, 내가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그는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로부터, 낮은 자로부터 무언가를 물세례를 받고서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친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높낮이로 봤을 때, 세상적인 높낮이로 봤을 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나 회개했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의시되면서 하는 회개의 말은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하는 회개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낮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회개도 아닙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창조주께서 나의 가장 낮은 소자라고 하는 그자의 소리를 듣고서 그를 나 자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비로소 창조자 앞에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회개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사실 어렵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계산하는 회계도 어려운데 어카운팅도 어려운데 이게 리펜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싸웁니다. 특히 S대학 출신 남자하고 Y대학 출신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 코가 높다고 해서 굉장히 싸운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는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누가 회개를 먼저 하게 될까요? 자신의 자리를 한없이 언더스탠드 해서 낮추어서 마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이 땅 위에 종의 형체로 왔을 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생각하기 쉽지가 않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것은 그냥 물세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가능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적어도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저 가장 밑바닥에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부하들에게 내가 보호해 줘야 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악행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회개의 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첫 번째 회개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힘이 있다고 그러므로 내가 내 힘에 의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까지 내가 숨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숨기는 자로서 내가 못 숨긴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앙인은.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적혀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다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좀 보셔야만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해서 갈로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 위에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이것은 6개월 전부터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줬습니다. 그 수하고 6개월 후에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역시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 양쪽 수를 비교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적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다고요? 훨씬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오는 백성들이. 나중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룰까요? 한쪽은 점점 숫자가 적어지고 한쪽은 대박이고 한쪽은 어떻게 보면 대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갈로 속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4장 2절. 예수님은 혼자서 물세례를 주신 건 아닙니다. 12명 사도가 있으면 12명 사도들에게 물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 그것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선생에게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거꾸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26절, 27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례요한의 답변까지 그 나와 있죠. 26절, 27절. 요한복음 3장 26, 27. 같이 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선생에 가서 랍비어라고 불러놓고 항의를 합니다. 저쪽에는 나사렛 예수 쪽에는 많은 백성들이 가서 엄청나게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적어도 10배 이상 가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예수님 다 12제자면 13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엄청난 수를 세례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례요한 혼자서만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들에게도 위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세례 주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베네딕션하고 같이 그래서 엄청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줄 수 없다고 답하는 내용이 바로 27절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창조주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선물들은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창조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영적인 삶의 진리로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세례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도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직분이 올라가고 우리가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착각과 모순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주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창조주가 주시는 것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디 나타날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두 번째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주는 모든 것은 사람이 줄 수 없고 오직 사람이라고 하면 유일한 사람 이름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 영생을 줄 수 있는 것,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줄 수 있는, 마치 창세기 28장쯤에 가게 되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밤에 꿈에 자다가 베델 땅입니까? 봤더니 꿈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거리로 걸어 올라가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위에서 굽어보고 계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기독교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그분을 의지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성화된 삶, 제자된 삶을 복음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다리 끝에서 우리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일한 이름, 창조주의 모든 선물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와 같은 1920, 30년대 미국의 정치 사상가이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던 자입니다.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죠. 라이놀드 니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용어를 하나 썼습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인간의 역사에서는, 인간은 구원을 줄 만한 능력에 있어서는 impossible하다. 그러나 유일한 possibility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열렸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십니다. 그분이 또 올라가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모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원주의 구원론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종교학과가 많이 생겨서 그런지, 거기서 어떻게 잘못 배웠는지, 제 나름대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고 천국에 가는 것이나 극락에 가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주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유일하게 우리를 그쪽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공생애적인 또 삶과 죽음과 부활, 천국, 올라가심, 다시 오신 그 외에는 우리에게 해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도 그것이고 12사도들의 신앙도 그것이고 모든 교부들의 신앙도 그것이고 모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도 그것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성도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있을까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점을 좀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만 풍성하게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부터 성도의 삶이 저절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슨 말의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회개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하지 않습니다. 저 높은 자리에서 부리려고만 합니다. 섰는 김에 앉았는 김에 다 자기 부탁 들어달라고 합니다. 마치 선생처럼 행동합니다. 아동에게 얼마나 잘 시킵니까? 그래서 선생님 출신이 참 가정생활 할 때 어렵습니다. 왜? 하도 남편이 선생이면 아내를 많이 시키고 아내가 선생이면 남편을 하도 부려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실 선생이 제일 괴로운 법입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이, 저기 아동처럼 퓨필 같이
그저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고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회개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특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가 쩔머리가 되고 있는, 퇴락하게 된,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한 번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In Jesus name, Amen.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도 다 In Jesus name, Amen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두 번째 단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너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너의 뜻으로 하지 말고, 너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너의 깨달음으로 하지 말고, 너가 받은 성령의 음성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과 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분의 공생애적인 삶을 보고 그 결과 이루어지고 있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고 그렇게 너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못했다고 했을 때 철저한 회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오게 됩니다. 그냥 죄사함의 은혜 오는 것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님 받고 성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로마서 7장이 전혀 필요가 없고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그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남은 인생을 이방인 사도로 죽자 살자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도 자신 속에 이기적인 육신적인 삶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탐욕이, 정욕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옛날 기질대로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저도 며칠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화가 나게 되면 제가 저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말씀 해보이니까 뭐 그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남을 절대로 찔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나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뭐 자기가 전능자도 아닌데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회개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회개가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나의 주인께서 이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가지듯이 매일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매일 용서를 구하라. 이 빵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거듭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하여 조그만 것이라도 전부 매일 죄사함을 받아라. 내가 왜 몸이 아플까?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위약할까? 내가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누구의 마음을 해치고 있는 자인가? 그 자의 가련한 신세를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하지 못한 자가 아닌가?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는 회개조차 할 수 없고 내 죄를 다 알 수가 없으니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님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힘써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나 오늘날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강조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게 편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그분의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하면서 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 뜻에 맞추고 나의 인생을 그 인생에 맞추고 그리고 내가 뭐 좀 했다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 내 목숨까지 내 모든 것까지 바치지 아니했음을 다시 인정하고 나갈 때는 5가지 선물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사실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봤던데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같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거기 보게 되면 2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일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확신이 오게 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사망과 영원히 관계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향년을 맞이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아니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영원한 해방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 로마서 8장 2절을 들이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그분을 주인으로 빼시고 나의 뜻과 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고 계속 회개하며 정진하고 있는 자입니다 할 때는 이 구원의 확신이 그분에게 와 있는 자입니다. 안 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어떻게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지 않느냐고 복음서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그것이 3절과 4절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 나의 육신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선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해도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는 그 방법 외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자에게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물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서 8장 11절을 좀 봐야만 됩니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것이 로마서 8장 11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영생의 부활이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을 옷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얻으시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입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영생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나머지 인생을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와 함께 달려가자. 그가 영원히 얻고자 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선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물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대속의 십자가의 증인, 부끄러운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도 그것을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고 이 세상에 힘있게 나가서 목숨을 거놓고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성령님의 네 번째 선물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잊고서 전도에 선교에 힘쓰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섯 번째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들어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게 되면
39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 있는 내용이 바로 다섯 번째 선물에 해당됩니다. 우선 39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역시 복음의 증거자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됐다 하더라.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한국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다섯 번째 성령의 선물로 다시 주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드러날까요? 오늘 우리 가나안 공동체와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하니까 첫 번째가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42절에서 서로 떡을 떼고 함께 생활을 공동체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42절에 들어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가서 선교 전도하면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스테판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바로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그래서 첫 번째 생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생계의 곤란을 겪는 자, 몸이 불편한 자,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자, 장애를, 질병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자들은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며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기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전도하는데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단계가 바로 순교의 자리까지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